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이 됐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학교는 곧 기말입니다. 이제. 예,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시간이 정말 금방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름도 성큼 다가와서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자, 이런 날 또 저희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시원함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일 정결 의식과 아사셀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오늘 묵상 노트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광야로 내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속죄일 준비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아마 그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그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또 번제물로 삼기 순양 1마리를 네. 가져라 하고는 이제 그 2마리 염소 중에서는 제비뽑기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2마리 염소 중에서 이제 1마리는 또 어떻게 1마리는 또 어떻게 이제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아론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네. 1년에 한 번 아주 이제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개념인데 거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고 있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범죄를 네. 통틀어서 씻는 이제 그런 의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론이 먼저 이제 지금 그 제단에 나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네. 속죄제 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을 먼저 피우고 네. 그리고 이제 휘장으로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이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곱게 간 향 가루 네. 이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에 이렇게 채워서 들어갔다고 네, 여기서 네.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향 그 가루를 이제 뿌리는 거죠. 날리는 겁니다.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이제 증거궤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 가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기 죄를. 네. 쉽게 말해서 향을 피웠을 때 그 연기가 나는 그 연기로. 아니 지금은 여기 가루를 지금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루를. 예. 그 12절 말씀에 근데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불을 피웠고 향은 가루를 가지고 그렇죠. 들어가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송아지의 피를 이제 가지고 챙기고 들어갔 거죠. 네네.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에 이제 동쪽에다 뿌리고 그다음에 앞에다가 7번 뿌리고 네. 또 염소 아까 그 2마리 염소 중에서 그 염소 1마리의 피를 가지고 이제 송아지 피를 뿌렸던 방식으로 똑같이 네. 뿌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기를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모든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씻는 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네.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소를 위한다, 회막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더럽혀졌냐면 성소가 더럽혀졌다 이런 의미를 네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위해서 지금 씻는 의식을 이제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그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소가 더럽혀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뭘 의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더럽혀진다. 이런 의식을 하게끔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도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또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하는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식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는 결국 지성소의 더럽혀짐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면서 조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로 말미암아서 그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고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진다. 네. 이런 의미인데 네. 사실 어제 말씀도 그랬고요.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셔서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던 게 그 피를 동쪽에 뿌렸는데 그 속죄소 앞에 7번 또 뿌릴 것이고 네. 그 횟수까지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으로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회막, 성소, 제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씻는 의식을 한 다음에 20절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네. 살아있는 염소를 또 드려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과 회막과 성소를 다 위한 그걸 정리한 다음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말씀에 표현되었던 아사셀 염소가 바로 네.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염소인데 네. 두 번째 드리는 염소인데, 그래서 아론이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의식을 이제 치르는 것이죠. 그 네. 염소가 그때부터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아, 네.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외로운 길을 염소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이제 가는 그런 개념이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우리가 그 앞서 본 본문에서는 피를 뿌려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 그 죄를 이제 사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면은 네. 거기서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제사를 지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이 아사셀 염소가 등장해서 광야로 이렇게 보내지는 네. 이런 모습에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죄를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죄,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는 반드시 그것에 해당하는 속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대가,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구약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사셀 염소가 이제 광야로 그렇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갔다고 할 때에 그려지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네. 네,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만 어제 봐도. 저희가 묵상 나눌 때도 네. 그 예수님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네. 이렇게 빗대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네, 이런 네. 말씀 나눴거든요. 예. 예. 바로 그렇게 이제 누군가 대신 그 죄는, 누군가 지었던 그 죄는 누군가가 속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생명으로 속죄가 돼야만 죄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속죄 제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는 이유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말 순서에 따르자면은 네. 이 많은 절차에 거쳐서 우리가 그 죄를 그렇죠. 속하는 그런 예식들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오늘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짓는 그 죄가 결국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정말 좀 더 거기에 민감해져라 이런 네. 말씀으로 네. 들리게 되네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학생들 이렇게 많이 만나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 당하는 사람은 그 죄를 고스란히 결국에는 피해를 네. 이제 입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특히나 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고 네. 그 죄는 결국 가볍지 않다라는 네, 거 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과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